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3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우리 눈 밝혀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생명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요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수립하고 나면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로 귀결되는 사순절은 연약한 죄인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외면받고 거절당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인자한 긍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 여인이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간음한 남성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남성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약자인 여자만 사람들의 정죄와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 여인을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부정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준수한다라고 드러내고 싶었고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율법의 수호자로 자청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옴으로써 평소에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위하시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고 만일 여인을 심판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삶과는 반대되기에 오히려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 야욕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칭 율법의 성실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역할을 잘 준수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회용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마땅히 받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악은 숨긴 채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타인을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쉽사리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 양,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민낯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여있는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을 아셨고 그것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기세등등하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두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저 여인보다 낫다. 나는 저 여인보다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의 모습은 절대적인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보고 되돌아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여 끝장내고 싶어 했고 영원한 시각, 사랑의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여인도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삶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삶을 얻고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들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이나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새로운 삶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늠한 여인의 죄지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 사람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남을 세워주고 온전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살도록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생명 주시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